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전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 나라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는 순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한 그 순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냐.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미를 놔둘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우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삶을 살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무거운 멍에 어깨의 그 채찍들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밀려들고 넘쳐났으며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고,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소리에 압도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로마의 압제자의 앞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정말로 만 백성이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또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그렇게 메시아로 따랐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해갔고 그리고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그것도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죽여서 그래서 뭐요?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로마로부터도 완전한 그러한 식민지로 바꿔지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식민지이지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수없는 민족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죽게 되어지는, 학살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우리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주어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없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라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18절에 보면,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성경은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9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만유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디도서 우리 2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디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대요. 상상할 수조차도. 왜? 인간과 하나님은 어때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라고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뭐라 나를 만나러 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들이 목숨 바쳐 충성해야 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은 뭐라고 했냐?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피 흘려 주셨느냐?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사신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대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느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을 창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기적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에 대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나가서 귀신을 쫓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면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여러분들이 하고자만 한다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택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저 전라도에서 뭐냐면 뭐 하신 분이면 그 과자 장사 있잖아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 어디에다 할까요? 그랬더니 독립문 뒤쪽 그쪽에 무슨 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있죠? 전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데가. 거기에 뭐냐면 그 무당집 밑에 거기다 개척하라. 근데 거기는 완전히 무당촌이에요. 무당촌. 근데 거기에 개척하라. 그래서 거기에 개척을 하려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는 무당촌인데 목사가 새파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당집 곁에다가 개척을 했다고. 근데 거기에 아주 대단한 무당집이 있는데 바로 그 무당집 바로 밑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무당집 밑에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 무당집을 사게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230평에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되니까 여러분 경향신문에서 대서특필을 낸 거예요. 무당과 목사의 대결.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로 드디어 목사님이 이기셨다 했고 경향신문에요 대서특필로 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디냐? 이제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그래서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주세요! 그랬다는 게. 여러분, 삼각산 꼭대기에서 밥 달라고 그러면 누가 줍니까? 그래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도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내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3일 동안은 금식을 했지만 이젠 너무 배고파서 할 수가 없으니 밥 주세요. 밥 먹고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10분 후에 영양밥이 온 거예요. 영양밥이. 그럼 어떻게 왔냐? 그 삼각산 꼭대기에 화곡동에 사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 금식 기도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끝나고 나면 밥을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찹쌀밥에다가 밤밥에다가 아주 최고의 영양을 담아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반찬도. 그리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기도 응답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분한테 밥을 주면 아들이 돌아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그 밥을 싸갖고 올라가서 목사님 되시죠? 네. 하나님이 드리래요. 그래서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절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의 조그만 어디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선교를 가신 이정복 목사님 부부가 계셔요. 그분이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지는데 거기는 항구예요, 항구. 거기는 한 7천 명 정도의 그러한 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남상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의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대단하셔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와 함께 뭐냐면 정말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너무나 좋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아무리 교회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없으면 모르는데 또 어떻게 자기가 방에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도 거실에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의 체면 때문에 거기 앉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딱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뭐랄까요?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뒷배가 있어요. 그 뒷배가 그의 사장이고 그 사장의 뒷배는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절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장님이 거기에 스페인 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급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사장이 자기의 굳건한 동아줄로 아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동아줄로 알았는데 튼튼한 동아줄로 아는데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인생의 진짜 동아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배 하나를 자기 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냐면 얻고자 하는 그 배의 가격은 50만 불이에요. 50만 불. 50만 불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는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에게 50만 불을 줘서 배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후원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익금의 반반씩 나누자고,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명명했느냐, 그 배 이름을 할렐루야 1호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1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그 뱃사람들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다. 배에는 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여자 성도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해먹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니까 저 배 분명히 사고 날 거다. 그래서 저 배는 뭐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배가 출항을 해서 나가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로 잡히느냐? 여러분, 7억 원어치가 잡히는 거죠. 놀라지도 않아. 문어가 그 배에 줄을 서가지고 두르는 거예요. 그 그물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수익을.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또 쉽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렐루야 1호가 막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다른 배들도 뭐예요? 쫓아다닐 거야. 뭐 하려고? 이삭이라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그 배들도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지 않고 딴 데로 간 배들은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하고 같이 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1호, 할렐루야 2호, 할렐루야 3호, 할렐루야 8호 이렇게 하고 쭉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천 명이 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된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소한 일에도 우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4년 우리 큰비전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할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와라. 다 오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청소하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오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주님의 몸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주라. 주님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솔직히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람이 막 부딪히고 그랬어요.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2024년은 복을 받는 해가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없지만,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 24년에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조각구름을 우리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깨끗이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 목사, 예, 한 해 고생 많았지? 예. 내년에 열심히 해. 네. 내가 100만 원 보내줄게. 그래서 100만 원 보내줬어. 주님의 몸을 어떻게 돼요? 청소하고. 그랬더니 어제 그냥 보냈어. 100만 원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1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저걸 어디에다 쓸까? 얘네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교회에다 집어넣었어요. 내년에는 저는 조각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가 반드시 내 교회, 내 성도들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런 것에 대한 조각구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조각구름을 보여주시면서 큰 비가 있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각구름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기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구름으로 제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 우리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림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고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이름이 예수라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스룹바벨이 안고 있었던 무수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되어졌던 이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자정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2024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